출애굽기 말하자면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10계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세를 위해서 제가 여러 다른 책들도 참고하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10계명이면 설교가 10번이더라고요. 10가지 재앙이면 설교가 10번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사실은 10가지 재앙이면 모든 재앙이 마지막 6월절에 맞춰져 있는 건데 6월절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사실 거의 생략하다시피 하고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10계명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대로 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2시간쯤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곧 회개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참석했다 시험 받고 돌아가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해서 최대한 줄여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혹시 다 못할 수도 있어요. 다 못하고 중간에 맞춰지더라도 그냥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들으실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2절에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0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게 10계명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10계명 자체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10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구원은 오직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10계명을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 수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계명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정도쯤은 수준이 되어야 해 하고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옛사람의 말한 바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내주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당신의 수준이 있어요. 이 10계명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고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뭔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10계명을 흔히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예를 들면 자녀 교육 10계명, 부부관계 10계명, 직장생활 10계명, 군대생활 10계명 핵심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10가지 사항을 만들어서 그냥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10계명은 중요하고 기본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10계명을 쭉 공부하다가 느낀 건데 이게 구약의 율법이 아니구나. 오늘날 내가 지키고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감하게 됐습니다. 물론 전에도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한 계명 한 계명을 더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10계명을 참 많이 어기고 있었구나. 이 중에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게 별로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10계명이 뭔지는 다 알고 계시죠? 다 외우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 혹시 그 외부 성도님들 가운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요약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계명부터 1. 일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4.
사업을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5.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신을 해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7. 칠보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구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외우셨죠? 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10계명은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가지 재앙은 마지막 재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바로의 숨통을 조이는 거죠. 그런데 10계명은 반대예요. 첫째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계명을 버티고 있는 그것이 바로 1계명입니다. 전체 요약 계명 중에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 밀곰신, 태양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야. 그거 애굽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그들이 만든 우상일 수도 있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믿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른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만족,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 있다면 그게 신입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돈이나 명예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삭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네가 아들을 더 사랑하나 나를 더 사랑하나 한번 테스트해보자. 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뭘 선택할래? 아들을 선택할래? 내 명령을 선택할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준 거죠. 아브라함은 선택을 잘했습니다. 아들보다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이죠. 또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또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먹을 믿는다. 그럼 주먹이 자기 신이 되는 거예요. 과학 만능주의, 과학이면 못할 게 없어. 그러면은 과학이 신이 되는 것이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뭘 의지하나요? 적금, 연금, 보험.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나의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금, 연금, 보험 들어야 할까요? 들지 말아야 할까요? 드셔야 됩니다. 당연히 드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보험 드는 거는 그건 불신앙이야 그러면서 보험도 안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험 드셔야 됩니다. 연금, 적금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적금도 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지만 그것이 나의 신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최고로 섬기는 신이 있다면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목숨 바쳐서 자기 인생을 바쳐서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재물이에요. 왜냐하면 목숨과 시간은 등가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저에게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제 목숨이 한 달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남은 시간과 제 목숨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성인들은 뭐 하는데 시간 보내요? 돈 버는데. 잠자는데 3분의 1 보내고 돈 버는데 3분의 1 보내고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나머지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을 돈 버는데 보내요. 이 이야기는 내 목숨과 돈과 맞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거죠. 돈에 목숨 걸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위해서 거꾸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들어보면 모든 기도의 초점이 오직 성공,
성공, 돈 많이 버는 것,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그게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 자체가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외우는 신앙 고백도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지만 마음이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은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삶으로 입증을 해야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래? 저는 11조 합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현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하나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봤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사람은 흔히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행방불명이 됐죠. 40일간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도자는 어디로 갔는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론에게 명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어요.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뭐 아세레나 바알이나 이런 신을 섬기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 하나님을 찾는데 보여달라 이거죠.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고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뛰놀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제작될 수도 없고 제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에게 절을 하는 것은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절을 해도 돼요. 우리가 어른에게 세배하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절하고 또 사람들끼리 만나면 반갑다고 악수하고 윗사람에게는 예의를 표해서 절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을 해도 되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형상도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돼지머리 앞에 절해서 절대 안 됩니다. 왜 절을 하면 안 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는 비록 완전하진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가장 원수되는 나라가 미국이죠. 북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위하고 그럴 때 성조기를 불태워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마네킹으로 만들어서 막 발로 밟고 그래요. 북한에서 군사훈련할 때 마네킹을 만들어놨는데 꼭 미군의 모양으로 만들어놔요. 미군의 모양으로 만들어놔서 총칼로 찌르고 발로 차고 그런 훈련을 하죠. 이게 미국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족이나 미국 대통령의 마네킹은 미국의 상징이고 미국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모독함으로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해서도 안 되고 형상화해서 만들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찾으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유일한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름마저도
조심해야 되죠. 도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모욕하면 안 되죠. 제가 예를 들어 김규태 목사님의 이름을 빌려다가 다른 데 사용해도 안 되고, 김규태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있지도 않은 유언비어를 날조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명예와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내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요즘 많이 욕하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라는 말도 옛날부터 사용했지만 요즘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얼마나 그것이 망령되게 부르는 건지 몰라요. 기독이라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고 예수님을 표현한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개를 붙이고 그래. 요즘 개 때문에 또 난리가 났는데, 얼마 전에 개사과 문제로 또 신문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삶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면 그들 잘못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잘못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잘못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조심해야 됩니다.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주님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오늘날은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런 논쟁은 제가 얼마든지 그거를 댈 수도 있지만 따지는 것 자체가 어리석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광복 기념일이죠.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인데 일본에서는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일본에서는 패전 기념일입니다. 일본도 기념일이에요. 우리나라는 광복절이고 일본은 패전 기념일. 8월 15일 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국 사람이 있고 또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본 사람이. 그렇죠? 8월 15일 날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세상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에 동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서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게 놔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셨죠. 쉬셨다는 말이 힘들어서 쉰 것이 아니라 창조를 완성하시고 누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6일째 창조되고 7일째 안식일을 가졌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담이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아담을 위한 날이 아니고 아담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친구에게 100만 원 빌렸으면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100만 원 갚아야 되죠. 100만 원이 친구 돈이니까. 근데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은 내가 가져야지, 그리고 10만 원은 내 주머니에 넣고 90만 원만 갚으면 올바른 일일까요? 아닐까요?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100만 원 빌렸으면 100만 원 다 갚아야죠. 100만 원이 저기 친구 거니까. 안식일은 몇 시간으로 돼 있을까요? 24시간. 24시간이 모두 하나님 거예요. 내 거는 1시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면 24시간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100만 원 빌렸으면 100만 원 갚아야 하듯이 주일은 24시간 다 하나님 겁니다. 예배 드렸다고 안식일에 모든 의무를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 것은 일종의 믿음 테스트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훈련을 얼마나 받았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안식일 훈련을 받았어요. 6일 동안은 나가서 만나 줍고, 그리고 안식일 전날 주운 만나는 유효기간이 이틀이니까 안식일에는 나가서 일하지 마. 만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서 일하는 것을 먹고 살기 위한 노동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자꾸 안식일에도 나가서 만나 혹시 떨어져 있는 거 없나 주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의 유효기간을 원래는 하루밖에 안 되는데 안식일에는 이틀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제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더 일하면 그만큼 더 벌 수 있잖아요. 하루 더 일하면 하루치를 더 벌 수 있고 특별히 주일날 수입이 더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일에 영업하는 카페도 있고 또 가게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다 쉬라고 일방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안식일날 쉴 수 있어? 내가 먹여주는 것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큰 믿음을 요구해요. 출애굽 당시에 안식일에도 나가서 만나 주려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참 믿음 없는 백성들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도 주셨고 그렇게 명령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안식일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작은 명령을 순종하면 큰 명령도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안식일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하면 안식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식년도 지켜야 해요. 그리고 안식년을 잘 지킬 수 있으면 희년도 지킬 수 있게 돼요.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로서 모든 세상을 한번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리셋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가만 놔두면 우리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목자를 떠나서 멀리 가게 되고 죄악된 길로 가게 돼요. 그 목자가 한 번씩 휘파람도 불고 호루라기도 불고 그래가지고 멀리 흩어져 있던 양떼들을 한 번씩 불러 모으는 거죠. 그리고 한 두어 시간쯤 풀어놨다가 또 한 번 불러 모으고, 이게 희년입니다. 희년에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죄악 때문에 잘못되었던 것들, 이 사회를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채무를 탕감하고 종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고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되찾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은요, 이 사회는 자꾸 빈익빈 부익부가 돼요. 죄는 더 심화돼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50년마다 한 번씩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원위치. 그래가지고 우리 새로 시작해보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도 주일에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 내가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야지. 그러고서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 국가도 사회도 하나님께서 50년마다 한 번씩 원위치시키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안식년을 지켜야 했고 그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부터 먼저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5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천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근데 백성은 딸랑 2명.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백성이 딸랑 2명밖에 없으면 좀 이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순종해야 될 의무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해내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천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능력이죠. 권세와 능력입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흙으로 빚으신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생명을 주셨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는 살인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계명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미워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퀴즈를 하나 드려볼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순간은 언제일까요? 1. 선악과를 한 입 배 먹는 순간. 2. 선악과를 따는 순간. 3. 선악과를 쳐다보는 순간. 뭘까요? 아담의 진짜 죄는 3번입니다. 사실은 선악과를 쳐다보는 순간 이미 아담은 마음속에 죄를 지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계약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대로 따먹는 행위만을 지적하신 것뿐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준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신 거예요? 살인과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적어도 누군가는 미워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세상적인 살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기관, 가정이죠. 가정을 파괴하는 것, 간음, 동성애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그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 거민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징계받은 거예요. 그들의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가장 큰 타락상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아주 극도의 문란한 타락을 보였습니다. 레위기 18장을 읽어보시면 이게 말이 되나? 얼마나 금친상간이 심했는지 또 동성애가 심했는지 그리고 심지어 수간까지 동물과도 아주 극도의 성적인 타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극도의 타락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 오늘날도 국가가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할 때 가장 먼저 보여지는 양상이 어디일까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 성적인 타락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증한 풍속이라는 말을 오늘날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문화입니다. 죄는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요. 가증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게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저는 영화 보다 보면은 깜짝 놀라요. 저렇게 할 수 있나?
외화 같은 걸 보면요, 남녀가 만났는데 하루가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잠자리를 같이 해요. 하룻밤 만에. 그런 내용들이 영화에 나와요. 그런 것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되는가 하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가 보다. 그렇게 해도 죄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전염되고 오염돼 가지고 올바로 판단할 수 없게 돼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 머릿속에서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까지, 기독교회까지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한 거 아시죠? 시간은 자꾸 가는데 이제 8번째, 조금만 더 할게요.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책을 보니까 도둑질에 해당하는 10가지 행위를 일컬어 놨더라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강도, 날치기, 사기, 이런 것이 도둑질입니다. 두 번째, 탈세, 공금, 횡령, 이런 것도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경영자가 임금 착취하는 것, 도둑질이라는 거죠. 또 거꾸로 노동자의 태만, 이것도 경영자에게 이게 자기가 고용되어 있는데 일을 최선을 다해서 안 하면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부정직한 상거래. 상거래하면서 얼마든지 부정직하게 할 수 있죠. 그런 것. 여섯 번째, 채무 불이행, 연체, 저작권 위반. 이게 다 도둑질이랍니다. 일곱 번째, 고리대금업. 이것도 도둑질로 보고 있어요. 여덟 번째, 명예훼손, 인격모독. 다른 사람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거죠. 또 이간질, 다른 사람의 신뢰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간질하면 둘이서 서로 친했는데 이간질 시키면 그 신뢰관계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금 남용.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해외 연수 가서 골프 치고 이런 거 다 도둑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의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어요. 남의 돈을 훔치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이것만 도둑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 할 수도 있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할 수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죠. 예수님을 죽일 때 바리새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거짓 말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건강하고 튼튼해서 우리가 도착해보니 이미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라합에게 두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경우에 있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을 인정하셨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거짓말의 대부분은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이 많아요. 시험 때 컨닝하고 부정직한 상거래, 남들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습관적인 거짓말, 이것쯤은 괜찮아 하고 남들도 다 그래 하고 부정직한 것.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거짓말과 부정직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래 하고. 저희 큰아이가 고3 때 과외를 받았습니다. 수능을 얼마 앞두고 이제 과외 선생님한테 특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시간이 워낙 긴 거예요. 특강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늦게 끝내주고, 그래서 과외 선생님이 지혜를 줬어요. 나름대로 지혜죠. 학교에 빠져라. 아파서 못 간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요즘 얼마든지 빼준다 그러니까 아파서 못 간다고 하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학교 한 3일 정도만 빠지면 되니까 특강을 받아라 그랬어요. 제 아내가 선생님한테 이 아이 아빠가 목사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수능 그 특강 포기했어요. 저는 아내한테 잘했다고 그랬어요.
했다. 뭐 남들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거짓말을, 부정직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직한 거를 굉장히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나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마지막 계명이죠. 17절에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은 모든 불행의 근원입니다. 사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도 탐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탐심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 세상의 모든 불행은 사망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사망의 원인이 죄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지 못 가져서 안 가져서 불행해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오피스텔에 한 방 3개 억지로 만들어서 조그만 방 3개 만들어 놓고 지금 살고 있는데, 저 일산에 굉장히 큰 집이 있거든요. 방 5개짜리 큰 집에 있다가 여기 와서 살면은 답답해요.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근데 그 집 인테리어 하느라고 저희 집이 저희 가정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는데, 저희가 여기 오피스텔 원룸에서도 살았어요. 원룸에서 5명이 자는데요. 재은이는, 둘째 딸은 침대에서 자고, 큰아들은 소파에서 자고, 우리 막내는 소파 밑에 깔개 깔고 자고, 저와 아내는 주방에서 바닥 깔고 둘이 꼭 껴안고 이렇게 잤습니다. 원룸에서 5명이 자는데 며칠간 자다 보니까 그냥 잘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방 3개짜리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는데, 전에는 그렇게 좁게 보였는데 원룸에서 살다가 이사를 해보니까 이건 완전히 대궐인 거예요. 세상에 그 집이 그렇게 넓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엔 좁게 생각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살기 나름이고 적응하기 나름입니다.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온 천하를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뭘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많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의 초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살인하지 않고, 난 살인 안 했으니까 10계명 잘 지켰어. 나는 간음 안 했으니까 10계명 잘 지켰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